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의 모든 권성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려요.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주의 몸된 권속된 자, 우리 아델포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족된, 가족된 우리 아델포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남을 챙기기가 쉬울까요? 가족을 챙기기가 쉬울까요? 자, 여기서 이제 벌써 나왔어요.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게 아들인지 원수인지 저를 그렇게 보시면 제가 그런 것 같잖아요. 고백합니다. 자, 근데 벌써 이제 가족 딱 하시는 분들은 이 자녀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자녀가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거죠. 이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야, 우리 부모 속 내가 이렇게 썩였구나.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자, 가족이 낫겠죠. 아무래도 가족이 낫습니다. 가족을 챙기는 게 남이 낫다고 하면 전 여러분들과 남이 돼야 돼요. 가족을 챙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몇몇 분들을 봤는데 몇몇 분들이라고 해봤자 한 50명 정도가 전부 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참 복받은 자구나. 제가 복받은 자구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뜨겁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전 그 말씀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초심, 열심, 뒷심이 있어야 된다.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짧고 굵게가 아니라 길고 굵게 가라. 이게 뒷심의 얘기였구나. 어제 깨달았어요. 이 아둔한 자가. 근데 어제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의 이제 한 가지 위로해야 되는 말씀이 이 모든 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 장로님. 한 명이라도 안 나왔으면 이 마음이 또 어려울 뻔했는데 어제 우리 설린 예배였는데 일하느라 마르다와 같이 일하느라 예배를 못 드린 자가 없길 바랐는데 한 분이 대표격으로 초심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초심 안에 열심이 있고 초심 안에 뒷심이 있어서 사실 이 자리에 앞서서 설교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초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열심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일 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 초심을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제가 목자로서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섬기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네. 박수 치시면 제가 뭔가 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수 안 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평소하고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어요. 평소하고 좀 다르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특별히 조금 더 의미 있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어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설립 예배를 통해서 노예의 정식적인 공포와 더불어서 설립을 인정하는 패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실 개척교회로서는 이례적으로 30여 명이 넘는 목회자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자리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우리 아델포의 교회가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지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난 뒤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일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의 교회로 말미암아 어둡고 칙칙한 이 땅의 세대 가운데 한 줄기 빛조차 없는 흑암 가운데 거있는 이 땅 가운데 세대들 가운데서 그 모든 이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고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주님께서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벅차오르는 감격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아데포이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많은 사랑을 가져주신 데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척교회인데 무엇을 기대할까? 이것이 중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뜻.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삶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 기도가 항상 말씀을 두고 난 다음에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한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공동체가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기도, 그다음 가정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형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결국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치성이 가정에서조차도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본이 될까? 이 귀한, 누군가 그렇게 웃으시면 이분은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구나, 이분은 가정에서 뭔가 쓴뿌리가 되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더불어서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업장이에요. 사업장에서도 어떤 나의 직책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나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의 사업장. 주님의 사업장으로서 물권과 인권의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의 설립 예배는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러한 사명이 담겨 있는 설립 예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설립 예배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설립했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 그리고 우리의 비전까지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는 사명의 시간.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사명의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설립 예배는 그러한 사명의 시간이고,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 받고 힘없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한 확신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아데포이 교회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만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거를 되새기는 거고, 예수님이 그런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깨닫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고 그분의 뒤만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가르침만을 선포하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델포이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시자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내 기도의 제목, 내 마음의 어려움, 내가 원하는 욕망, 이게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 누구라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그러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전파하고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시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서 임하실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이 사업자 가정 공동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죄송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회복, 예수님으로 인한 영혼의 회복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진실로 예수님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 믿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왜 당연한 얘기를 하시나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구약의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가졌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들에게 할렐루야,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요. 근데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앞에 딱 나왔는데 아멘은커녕 막상 그토록 원하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소리 지르면서 와 할렐루야, 주님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대환영하기는커녕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긴 했는데, 과연 맞아? 진짜 맞을까? 맞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면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됐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정말 저분이 예수님 맞아? 저분 진짜 맞을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랬던 것입니까? 대체 왜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고 했고, 예수님이 현현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임재하시길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임재하면 정말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왜 눈앞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한 것입니까? 분명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원하던 예수님이 오니까 이 삶 가운데 박해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라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내가 생각했던 믿음과 좀 다른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에 영역이 있었던 거죠. 이것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뭔가 명확해서 쫙 나가면서 사람들이 딱 알아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조롱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오히려 기독거리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 위치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막 낮아지는 거죠. 말씀은 알아요. 다시 한번 더 우리 고백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할 만한 상황을 주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상황 때문에 인정하기가 싫어진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만한 상황을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인정하기가 싫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현실의 문제. 맞아요.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의심이 든 거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드렸어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생각한 신앙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근데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앞에 있는 건 알겠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타협이란 걸 합니다. 타협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타협은 믿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잘 기억하세요. 인정하기 싫을 때 타협합니다. 믿는데 용납하기 싫을 때 타협합니다. 그럼 이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믿음이 아니죠. 이미 사실은 변질됐죠. 이미.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물입니까 아니면은 커피입니까? 물이죠. 제가 여기다 커피 하나 딱 넣었어요. 한 방울 넣었어요. 그럼 이건 물입니까 커피입니까? 진짜 커피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방울인데?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오병이어이죠. 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죠. 하지만 사실상 한 방울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 커피라고 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을 순적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포도주도 되게 하시고 커피도 되게 하시고 주스 되게 하시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의심이란 타협의 한 방울 딱 넣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죠. 이거는 커피도 아니고 이건 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믿음이 있으면 커피 딱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변질됐다라고 합니다. 변질된 음식은 더 상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잘 보존됩니까? 더 상하기 쉽죠. 예,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변질됐으니까 더 세상적으로 가기 쉬운 거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느 지점까지 이르렀냐. 그럴 바에는, 이렇게 힘들 바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게 맞았을 거야. 어렵사리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던 겁니다. 왜요? 타협을 하다 보니까 변질돼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돌아가려고 시도한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러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또 너무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선동과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예, 이게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또한 정치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유대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를 인정받았습니다. 활동이 허가된 종교였어요. 그거에 반해서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는 당시 사회에서는 불법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AD 64년 폭군 네로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박해를 감행했어요. 잔혹한 대박해가 언제 다시 불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현실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죽임당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구타당하고 박해당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 이 현실의 상황이었어요. 육신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 연약했다는 거죠. 어떠한 신앙의 명분도 없습니다. 신앙의 동기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앞에 놓여진 삶에 있어서도 기대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불안과 두려움만이 가득 놓인 미래에 대한 염려가 현실 속에 가득했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전제 조건을 뭘 두었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 합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안주하고 싶은 유혹, 좀 편안해지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은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현실 강조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천국을 버무니까 못 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능력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저 지금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극복해 보고자 천국 소망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죠. 왜요?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듯 했거든요. 왜요?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다 더 안정적인 것 같거든요. 왜요?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냥 내 혼자만의 믿음만 잘 지키면서 되는 그런 유혹에 녹아들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울타리 안에서의,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안락함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죄와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 천성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끊임없는 죄와 영적 전쟁의 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악한 의지와 선한 의지가 부딪히니까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들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두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땅이 아니라 어디를 보셔야 된다고요? 하늘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천국 소망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분이 천국이구나, 이 땅의 것은 유한하구나, 그럼 내 지금 근심의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분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빠지지 않는 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뭘 놓쳤어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보자, 좀 더 안락해보자, 그거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이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이 배교의 유혹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배교라고도 감히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랜다. 그 바로왕이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 둔감함에 극치를 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니까 자신이 배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배교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합리적이었어요. 너무나도 교묘했어요. 그러니 처음에 갈등이라도 하던 것이 이제는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영적 둔감한 상태에 빠져 배교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리는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러한 배경을 안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염려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염려의 해결책 이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의 어려움 앞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나의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능력으로 해답을 내려 하기 전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 정말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의 삶 가운데 누구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표류하며 결국은 구원의 포구에서 안정적으로 거하고 있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난 유혹과 그 시련의 광풍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자, 두려움에 빠진다고요? 주님보다 나의 그 유혹의 광풍, 시련의 광풍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그분께 전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자꾸 그분 곁가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 그분께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모른 채 그분이 주는 떡고물에만 정신이 팔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분이 어떠한 피눈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거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고서 어떠한 능력 가운데 있는 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들었던 대로 비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떡고물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 박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열광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저렇게 뜨겁게 기도해? 왜 저렇게 금식을 해? 왜 저렇게 모든 걸 다 바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한다는 거죠. 목사님, 성도님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도 노후 준비하셔야 돼요. 믿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투자하지 않고서 누구에게 투자한단 말입니까? 그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만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떡고물을 보느라 정작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위해 나의 삶 전부를 드린다는 거 난제로 여깁니다. 왜요? 가치가 이 세상에 멈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장된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대우를 받을 것인지,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영광 받으실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 내가 인정받고, 내가 체험받고, 내가 보상받고. 저는 약속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든 없든 믿음 생활 내가 어떻게 하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서 오랜 신앙생활에 대한 대가로 직분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방 다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나는 장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권사 되길 원하는데 한 분도 없었어요. 대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전 그냥 성도로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도로서 본질을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죠.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문제가 문제인 걸 인식하는 것만큼의 은혜가 없습니다. 결국 그분은 뭘 인식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은혜 못 받고 있어. 나 지금 성도로서 자세가 회복돼야 돼. 나 지금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이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문제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로 더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너무 많네요. 금식을 할 때 3분의 2가 회개예요. 금식을 할 때 3분의 2가. 저를 비우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를 비워야 그 자리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저를 비우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라니까요. 회개. 이 안에 커피 한 방울이 들어갔어요. 이 커피 한 방울만 빼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하죠. 회개가 그건 거예요. 회개가. 그럼 방법은 뭘까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버리지 않고 그거 하나 빼내보겠다고 이거 커피 한 방울 들어왔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자, 저 회개했어요.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 뭐 받았어요? 이거 버리라고. 죄송해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이래야지 여기다 이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데.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얼마나 허다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보장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먼저 온전히 기울여야 돼요.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만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로 고백할게요. 주님께만 완전히 사로잡혀. 그렇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께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결단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방해되는 거 제거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회개. 다 비우는 거. 다 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만 내가 사로잡히는 거죠. 사로잡히려면 뭐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걸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고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때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습니다. 육신이 괴로워요. 환경이 집중하지 못할 환경이 계속 주어져요. 왜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걸 원치 않거든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도록,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습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당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육신 피곤할 수 있죠. 환경 받쳐주지 않을 수 있죠. 물질 연약할 수 있죠. 자녀 속썩일 수 있죠. 배우자 속썩일 수 있죠. 근데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그러할 때가 은혜 받는 때이다. 맞아요. 그러할 때가 집중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할 때가 은혜 받는 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배우자가 내 속을 썩였어요. 자, 지금 그 결혼의 선배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때 싸우면 해결이 남습니까, 안 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그때 싸우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서로 감정이 딱 이렇게 고조되어 있거든요. 부딪히면 충돌이 되죠. 자, 근데 이때 한 명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기도한다는 거는 지금 내 입술은 닫는 거죠. 그 이쪽에서 막 공격하는데 지금 여기 대상이 있어, 없어요? 대상이 없죠. 왜요? 한 명이 낮아졌잖아요, 이미.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허구에다 대고 울리는 삶은, 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민망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 자기도 쓱 빠지든가 아니면 에이씨 하고서 이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나가서 본인이 자아 성찰의 시간이라는 걸 갖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네, 한 명이 기도한다고 해서 또 다른 한 명이 저희 가정이라 생각해 주세요. 아, 저 인간이 그런가 보다라 생각해 주세요. 갑자기 막 심각해지시면 제가 미안해집니다. 자, A씨 하고 나가는 게 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차라리. 예. 자,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고 저희 와이프를 보면은 진짜인 줄 알잖아요. 예, 아니에요. 이제 저희 저는 감히 누나한테 대들지 못합니다. 저는. 네.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란 게 생기지가 않죠. 갈등이란 게. 그러니까 내 작은 마음 하나만 딱 내려놓으면,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의 것으로 채우고, 그 내가 내려놔서 분하죠. 사실은 분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근데 그 순간에 예수의 것이 채워지면 갑자기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에 미안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싸움의, 이 갈등의 장이 갑자기 축복의 장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갈등의 장이 아닌 축복의 장이 열려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결국 무엇을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 표현했어요? 죄와 싸우겠다. 죄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결단하는 거 사탄이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걸 무슨 일이 있어도 막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가 이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로잡혀서 넋을 잃고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진실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전 인격이 오로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깊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으로 인해서 결단하게 되는 거. 마치 한 여인을 만났을 때, 한 남자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남자밖에 안 보이고 그 여자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초점을 거기다 맞춰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이 뭘 원한다고 한다면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 예수님께 매이지 않는 거, 예수님에서 결단하지 않는 거, 그 반대는 당연히 믿음에서 멀어지시는 것이 되겠죠. 분명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자들, 다시 배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했더니 이렇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했더니 내가 은혜 받았더라, 여기에만 멈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새롭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전의 거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괴롭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괴롭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많은 목회자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갓 지은 밥을 먹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그래도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원에서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 시간 동안 여러 개를 묵상하면서 준비해놓은 말씀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야 하고서 말씀 주셔서 기도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훨씬 더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저도 은혜가 되니까. 자, 지금 저는 저희 육신에 집중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중했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에 집중했어요. 자, 저는 지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환경, 할 수 없는 환경, 이 환경에 집중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집중했습니까? 메시지에 집중했죠.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과의 트러블이 있을 때, 이때 이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 놓인 답답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나를 지금, 나한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 배교하는 자들,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렇게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지금 결국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님께 참여한 바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맛봤어요. 근데 6절 말씀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지금 배교하는 자들, 믿음이 있는데 되돌이킨 자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타락한 자들. 타락한 자들을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냐? 천사가 타락했다고 표현하죠. 사탄이 되었다고.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 사탄에게 묶인 자라는 거죠. 그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배교했으니까,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근데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가 없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 믿음이 있노라고 해서 정작 제일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놓치고 그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교회 자리에 앉아 있으려는 자들,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다시금 예수님의 믿음의 길로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이들에게 해결책이 존재하기나 한 것입니까? 감사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교회 잘 나오다가 종교인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나서 돌이킬 기미가 안 보이는데, 내 사랑하는 누군가는 지금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하고서 정작 예수님을 믿는 생활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배교하는 자들에게 처방책은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들로 하여금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돕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의 삶으로 돕고,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가 나를 보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로 그러한 책이에요. 배교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이기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책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진실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배교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처방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전 못된 인간이 맞아요. 출애굽길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모세 어떻습니까? 사실 대단한 인물이죠.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모세하면 뭐가 생각나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인이다.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나갔어요. 사실 이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인간 승리를 보여준 모세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살인자의 신분을 벗어나서 지도자이자 영웅이 되었어요. 근데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구세주가,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에 1장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의 주로 믿고 끝까지 따라야 될 대상이다. 예수님만이 구원해주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갈 대상이다 라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우월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모세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우월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우월하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월하신 예수님과,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특별한 관계.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계예요. 어제 사실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너무나도 흔쾌하게, 아, 그럼 내가 가야지, 이 목사 가야지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못 오시는 분들은, 아, 이미 이런 일정이 있어 못 가는데, 아, 그럼 내가 뭐라도 보내줘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너무 소름 돋고 뭐라고 하냐면, 아, 이 목사랑 나랑 보통 관계는 아니잖아. 특별한 관계니까 와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니까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난 인간이 아닌데 너무 높게 봐주셨다는 거죠. 왜요? 특별한 관계니까. 근데 이러한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보다 더 특별한 관계가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뛰어난 인물이 아닌데 저를 크게 높이 평가해 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어디 드러낼 거 하나 없는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하고 난 너무나 특별한 관계야. 나는 너를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어. 난 너를 정말 채워주고 싶어. 난 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난 너를 정말 이렇게 그 큰 축복의 길로 이끌고 싶어라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왜 우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예정하심에 따라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게 소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구별된 자이고 성도가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시사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시며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하고 특별한 관계구나. 예수님이 나하고 특별한 관계구나. 그분이 나를 이미 선택하셨고 나를 향한 예정이 있구나. 이 눈앞에 놓인 환란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에도 반드시 주님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해결책이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도 해결책이 있고 그 영혼의 변화에도 해결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야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그렇게 알게 되면, 아,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비록 여건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험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받은 구원은 너희가 거부할 수 없는 큰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야. 특별한 나의 선택, 나의 사랑, 나의 애정으로 된 거야. 가볍게 어쩌다 우연히 된 게 아니야. 그러니 나와 성도인 너희의 관계는 어떤 작은 핍박, 그 환란이 이유로 쉽게 떠나되는 가벼운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자니, 내가 널 이렇게 예정했자니, 내가 널 이렇게 널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많은데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람과 한번 관계를 맺고 친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런 관계를 쉽게 끊는 일이란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과 사실 관계라는 걸 맺고 있어요. 그럼 사회에서만 맺고 있나요? 이웃과 직장 동료, 친구 등등 이렇게 많은, 은근히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비단 사회에서만 이렇게 맺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끊으려고 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가족 관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뭐 사회관계, 가족관계, 이런 모든 관계보다 더 근본적이고도 더 중요한 관계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렇습니다. 사회관계, 가족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일을 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부르심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거는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는 거죠. 오랜 시간. 왜? 그냥 우리가 장만 봐도 묵은 장, 어떤 명이 담궈서 오랜 세월 있으면 묵으면 묵을수록 비싸집니까? 아니면 싸집니까? 비싸지게 되잖아요. 어떤 장인이 만들었다. 근데 그게 뭐 1000년이 지났다. 그러면 뭐 값을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더 오래전부터 가장 뛰어나신 분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시고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아, 저 목사가 이걸 알았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지금 올인하고 있구나. 이 한 영혼 한 영혼 제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구나. 한 명 아멘 나왔어요. 제자가 될지어다. 2명 축복받을지어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아멘 아멘 나는데 그냥 웃고만 마시네요.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무리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길 원해요. 이러한 귀한 가치를 깨닫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치 않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치 않으며,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잊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과 동행하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상 우리에게 힘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천국이 나의 것인데.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하는 족적 하나하나마다 연약한 종의 기도대로 천국이 화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인,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무엇 생각하시라고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자, 우리는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제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자, 2층까지 우리가 대관을 하고 이디야까지 대관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건물의 소유주가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 말도 안 되는 가격, 거의 거저로 주셨어요. 근데 거저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막 쓰든가요?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깨끗하게, 감사함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그분이 마음이 어려지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라고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와, 집을 이렇게 청소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집이니까 안 하나요? 너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세상 은혜도 그러할진데 십자가 은혜는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되새기면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 이외의 것을 선택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개념적으로만, 그저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며 지낸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될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까? 상황 가운데 어려워서 하더라도 기도조차 찬양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지금 예수님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나 예수님 지식적으로 만나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 내 상황과 그때 가장 긴급한 일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구나.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나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친구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여건에 따라 예수님을 못 박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 죄인들을 어찌합니까? 하지만 고난이 닥쳐와요. 환란이 닥쳐와도, 핍박이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뜻하신가 계획하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감히 끊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을 단순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감히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속을 썩여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과격하게 말씀하신 게 뭐죠? 너 이런 호적에서 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전제는 호적에서 판다는 겁니까? 이러면입니까? 이러면 파겠다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삶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자녀들은 뭘 봅니까? 이러면.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호적에서 파는 거,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러면 징계 받아 라고 하면 우린 대다수 뭘 생각해요? 징계 받을 거. 안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놔두고 징계 받을 생각.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 그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더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사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견인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견인차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견인차 뒤에 끌려가는 차가 운전하나요? 아니죠. 견인차가 끌고 가잖아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하면 가고 저 길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은혜가 있으면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실 것을 반드시 이 시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계에 대한 확신 있는 자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잠시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예전보다 헌신이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가 포기하거나 스스로가 주저하여 주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떠나는 단계에 놓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관심으로부터 예수님께 잠시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구원받기 전처럼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스스로를 위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설령 예배 이후에 첫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 아들포의
성도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지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교를 회개하려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날 세상과 주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뜻,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스스로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일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끊어없기는 구원의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셨는데 그 눈앞에 놓인 환경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 변화하지 못하겠습니까?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마땅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견고하게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견고한 믿음, 견고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삶을 감당하신 가운데 그 삶을 예배의 삶으로 인정하시사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